믿음의 명문 가정이라는 이 표현을 제가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전부터 쭉 사용을 했는데 언제부터 왜 사용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께서 이 말씀을 종종 쓰셨던 것을 기억을 하고, 아마 그래서 저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믿음의 명문 가문, 명문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종종 자주 사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국어 사전적 의미의 명문 가문이나 명문 가정이다 하면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가 높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훌륭한 가문 또는 훌륭한 가정을 이 국어 사전적으로 또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명문 가정, 믿음의 명문 가문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그 복 받아가지고 사회적 지위가 이렇게 높고 성공한,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가문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제가 말씀드리는 믿음의 명문 가정, 제가 의미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은 그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그게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믿음의 명문 가정, 가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온 가족 모든 식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문, 가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정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 요건이고요. 두 번째 요건은 뭐냐면 구원받았다 해서 다가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가문의 모든 식구, 구성원들이 구원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신실하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는 그런 가문을 의미합니다. 이것이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어렵습니다. 구원받은 가정, 거기까지도 쉽지 않은데 그게 됐다 하더라도 모든 구성원들이 다 예수를 신실하게 잘 믿는 그런 가문은 생각보다 세우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신분, 지위, 학식, 덕망, 경제적 따위 있어도 좋고 없어도 무관합니다. 정말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모든 식구,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모든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가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딱 이 가문을, 믿음의 명문 가문 딱 하면 떠오르는 그런 가문이나 가정이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문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어떤 가문이냐면 저희 집입니다. 저희 가문.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희 아버님께서 처음 먼저 예수 믿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10대 때, 중학교 다니실 때인가 그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셔서 형제분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사촌들까지 다 하나님 앞으로 전도해서 모든 가문이 다 예수를 믿고, 그렇게 대충 저희가 한번 카운트를 해봤더니 80여 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목사도 많고 장로님들도 많고 권사님들도 많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많은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정일 수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예수 잘 믿는 거하고는 다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제가 저희 가문을 생각해 볼 때는 대체적으로 80여 명 정도 이상 되는 모두가 구원받은 것 같아 보이고요, 제 기준에서. 또 제가 생각할 때 나름 신실하게 거의 전원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가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0장 30절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이 야곱이 자기가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그래서 내가 외삼촌과 함께함부터 소유가 부자가 되었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래서 지금 14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때가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이 야곱이 라반을 섬겼을 그때인데, 이 보니까 삼촌은 부자가 되었는데, 라반은 부자가 되었는데,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창세기 30장 25절부터 보면 요셉을 낳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우리가 풀고 가야 될 궁금증이 하나가, 이 야곱의 아들들이 쭉 자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원이 아들인데 단 한 사람 디나만 여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남성만 주로 기록을 하는데 디나는 꼭 집어서 들어갔어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나옵니다. 오늘이 아니라 다음 시간쯤에 나오게 되는데, 이 디나가 요셉의 누나일까 아니면 요셉을 오빠로 부를까? 그러니까 누가 먼저 태어났는가? 성경에는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정해 볼 때 아마도 거의 비슷한 나이거나 요셉이 오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레아가 6남 1녀를 낳았는데 6남을 낳고 그 다음에 디나를 낳았어요. 매년 연년생으로 낳았을지라도 7년이 필요한데 아마 이 라헬은 7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을 낳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거나, 디나가 중간에 레아가 출산이 중단된 시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디나가 1년, 2년 정도 동생일 수도 있는, 성경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아무튼 요거를 기억을 나중에 하십시오. 한 2주 후에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그때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그때, 즉 야곱이 하란에 와서 밧다말에 와서 14년을 그렇게 삼촌을 위해서 봉사를 한 후에 야곱이 그때 삼촌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야곱 얼마나 일을 잘합니까?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말 7년을 며칠처럼 열성적으로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일을 해주는 이 야곱을 보니 라반이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또 30장 27절에 라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띄워주실 텐데, 라반이 그에게, 야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야곱으로 인하여 내게, 나 라반에게 복을 주신 줄을 나 라반이 깨달았노니. 그러니까 라반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부자가 됐는데 이 복이, 자기가 부자 된 것이 자기 때문이 아니라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야곱 때문에 내가 복이 되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7년 14년의 라반과 야곱의 계약이 종료가 되었고요. 떠나기 원하는 야곱을 붙잡기 위해서 이 라반이 재계약을 하자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먼저 중요한 것은 라반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보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서 그것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다. 즉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는지를 내가 깨달았다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으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겉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속으로만. 너 나한테 잘해. 네가 나한테 잘해야 하나님이 나 때문에 너한테 복을 주실 거야. 이걸 겉으로 표현하면 좀 재수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은 하지 말고 속으로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준,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이렇게 귀한 존재임을 늘 잊지 말고 명확히 알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라반에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러니까 문맥으로 보면 나는 14년 동안 봉사를 했지만 삼촌으로부터 임금을 하나도 못 받았기 때문에, 월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는 재산은 하나도 없는데 내 재산은 언제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이것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울까? 이게 늘 우리에게 스스로 던지는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우는 것도 쉽지 않고요, 세운 다음에 믿음의 명문 가문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를 하고 도전을 받고 그렇게 하기를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어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정. 제가 말씀드리는 믿음의 명문 가정은 뭐 지위가 높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온 가족 모든 식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정말 신실히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잘 섬기는 그런 모든 가정 구성원이 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을 나는 언제나 세우리이까. 이 도전을 늘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을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그러는 믿음의 명문 가정을 다 이루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야곱 시리즈 전체의 총 주제입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는 것. 야곱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의 출생부터 에서와의 갈등, 그리고 거짓말에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빼앗아서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하고 그곳에서 라헬을 만나고 레아와 결혼하고 라반을 만나고 12아들을 또 자녀들을 만나게 되는, 그리고는 가나안으로 되돌아가는 귀향을 하는 이 모든 과정,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은 내 집을 세우는 과정, 즉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는 과정이 바로 이 요셉 시리즈의 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명문 가정을 사모하고 이걸 늘 세워가야 되는데, 아무튼 이 돌아가려는 야곱을 붙잡고 새 계약을 세웁니다. 그동안 14년 동안은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맺는 이 계약은, 라반과 맺는 계약은 라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재산 증식을 위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이 야곱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조건을 내거는데 어떤 조건을 내거느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양은 내 것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삼촌 것이 된다. 또 점이 있는 것, 아롱진 염소는 내 야곱의 것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라반의 것이 된다. 이것입니다. 이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 검은 것, 이런 양들이나 점이 있고 아롱진 염소는 쉽게 얘기하면 변종이에요. 열성입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요, 희귀한 거예요. 잘 없어요. 제가 이것을 확인하려고 이번 주에 휴가를 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대관령의 양떼 목장을 다녀왔습니다. 아내는,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아내는 자기 때문에 갔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저는 꿍꿍이 속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가서 양들을 제가 다 보니까 그 많은 양 중에 점이 있거나 아롱지거나 검은 양은 단 한 마리도 없더라고요. 제가 간 대관령 목장에는 막 이따만한 양들이 막 수백 마리가 있는데 단 한 마리도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제안한 것은 정말 희귀한 것이 태어나면 그건 내 거, 그러나 대부분 것은 다 삼촌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이 라반 입장에서는 이게 웬 떡이에요. 얘 바보구나. 바로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는 혹시 섞일까 봐 이 라반의 소유는 이 야곱 거와 120km 정도, 그러니까 사흘 길을 떨어지게 했습니다.
하루에 우리가 40km를 걷는다면 3일이 떨어졌으니까 1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자기 거와 야곱의 것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이렇게 제안한 것은 뭐 유전 법칙이나 뭐 과학적인 근거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건 다 쓸모없는 거고요.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성경에도 나오지만 약한 것은 다 라반의 것이 됐고요. 튼튼한 것은 다 야곱의 것이 되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30장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이 이렇게 된 거예요. 결론은 6년이 지나니까 처음에 계약은 양과 염소만 했어요. 그 중에서도 아주 희소성 있는 아롱진과 점 있는 검은 양 또는 점 있고 아롱진 염소만 야곱의 것이다 라고 계약을 했는데 6년이 지나 보니까 이 야곱이 매우 번창해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엄청난 거부가 된 겁니다. 이게 믿음의 명문 가정 그 사람들에게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임하는 복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머리 굴리지 마시고 잔머리 쓰려고 그러지 마시고 아무리 굴려봐야 소용없어요. 이 라반이 머리 굴려서 이 야곱에게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 재산 증식하려고 그랬는데 결과 6년이 지나니까 다 야곱의 것이 돼버렸고요. 이 야곱도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도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셨어요. 오늘 본문 목사님이 읽어주신 7절과 8절을 함께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불러놓고 이제 내가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20년쯤 되었을 때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 10번이나. 어떤 식으로 이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변경을 하였느냐. 8절에 나오는데 그가 이르기를 라반이 이르기를 점이 있는 것이 야곱 너의 삭시될 것이다. 그러면 신기하게 양떼들이 염소들이 새끼를 낳으면 다 점 있는 것만 낳는 거예요. 제가 대관령 가서 봤다니까요. 진짜 점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애를 낳기만 하면 새끼를 낳으면 다 점 있는 것만 낳는 거예요. 그래서 바꿉니다. 라반이. 점 있는 것이 다 야곱의 소유가 되니까 얼룩진 것이 이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하고 삭슬 변경을 하면 그 다음부터 태어나는 것은 다 얼룩진 양만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0번이나 삭슬 바꿨는데도 그때마다 다. 결국 7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인간의 머리, 인간의 잔머리, 별로 좋지도 않은 머리 아무리 써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에 미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신기하죠. 양떼들 가서 보세요. 대관령 제가 갔던 그 대관령 딴 데 가가지고 검은 거 있던데 이러시면 아시고 제가 갔던데 진짜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 한 마리도 없는 것에 태어나는 족족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런 것만 태어나게 된다. 그런데 이 야곱과 라반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야곱이 참 약삭빠르고 지혜도 있는 것 같고 굉장히 겉모술수가 능한 사람 같은데 14년 동안 착취를 당합니다. 이 라반이 이 야곱을 활용을 해가지고 거부가 돼요. 이 라반이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14년 동안 죽어라고 일을 한 야곱은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라반은 야곱을 이용을 하고 속이고 부려먹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똑똑하고 약삭빠른 야곱이 당하고만 있는가? 그것도 2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저는 이것을 죄에 대한 대가로 봅니다. 뭐냐 하면요. 영의 사람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갈취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보십시오. 7년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해서 깨보니까 레아예요. 삼촌이 속인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자기가 속은 10번이나 삭슬 받고 계속 속는 겁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다. 이것에 대한 대가는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곳에서 20년 동안 이런 고생을 하는 이 모든 과정은 죄에 대한 대가로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그가 아버지 이삭을 속인 그대로 자기가 속임을 당하는 그 방법대로.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게 이 죄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 20년 동안 결국은 야곱 부자 만들기입니다. 14년 동안 이 야곱이 열심히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라반이 부자가 된 것 같은데 그로부터 6년이 지나니까 그 많던 재산이 다 야곱의 재산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 이 라반이 가장 큰 득을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야곱이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과 라반을 비교해 보면서 저는 이 라반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왜 라반이 이렇게 안타깝고 불쌍하냐면 창세기 24장, 이거는 안 띄웁니다. 50절에 보면 이 24장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종을 바담 하란으로 보냅니다.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서 리브가를 그 종이 만나고 그 리브가의 아버지 되는 부두엘과 오빠 되는 라반에게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했더니 그때 라반과 부두엘이 창세기 24장 5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아무 의견도 없다. 그저 하나님 뜻 따르겠다. 이 신앙의 고백을 라반이 합니다. 라반이 거의 80년 전, 90년 전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100년도 넘었네요. 라반이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했었던 거예요. 또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라반이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또 하나님이 야곱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런데도 라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대요. 더 나아가서 오늘 읽은 31장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을 보면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현몽하십니다. 2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꿈에 직접 라반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겁니다. 꿈에서. 그럼에도 이 라반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간에 말할 수 없다. 이런 신앙의 고백도 했고요.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걸 내가 깨달았다라고 그것도 알고요. 또 하나님을 직접 만나 하나님이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들었음에도 라반은 변하지 않아요. 반면에 베델에서 라반처럼 꿈에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은 변화되었습니다. 똑같이 두 사람 다 꿈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깨달았지만 변화가 되지 않았고 한 사람 야곱은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는 변화가 됩니다. 그럼 야곱이 어떻게 변했는가?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 먼저 창세기 31장 40절을 보면 야곱이 이 레아와 이 그 삼촌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더위를 무릅쓰고 추위를 참아가며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7년을 며칠처럼 무려 20년간을 일을 했다라는. 누구를 위해서? 라반을 위해서. 그러니까 야곱이 변한 게 첫 번째가 이거예요.
아마도 죄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깨닫고 그냥 묵묵히 일을 한 것 같지만 사실 이 야곱을 생각해 보면 20년간 추위도 무릅쓰고 더위도 다 당하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열정적으로 무려 20년간을 그렇게 일할 그럴 사람이 아닌데 변화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면 일 자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 라반이 야곱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야곱이 이 밧다마란에 왔을 때 라헬을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어떤 계약을 내죠? 7년 동안 자기를 섬겨라. 그러면 라헬을 주겠다. 그리고는 레아를 줍니다. 그래서 따졌더니 야곱에게 그러면 7년을 더 섬겨라. 그러면 라헬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가나안으로 떠나기로 작정한 때는 20년 지나서, 즉 6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야곱이 떠납니다. 가나안을 떠나요. 그 밧다마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왜 6년일까? 아마 여러분 이런 게 궁금하지 않을까요? 저는 왜 6년일까?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막 책들을 찾아봤더니 뭐 별로 내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묵상을 하는데 이런 것 같아요. 아마도 라반이 새로운 계약을 하자고 할 때 제시했던 기간은 7년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라헬을 위해서 7년 했으니까 6년을 계약하진 않았을 거예요. 7년을 계약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너 임금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그런데 야곱이 왜 6년이 된 다음에 떠나기로 결정을 하느냐? 오늘 목사님이 읽어주신 31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목사님이 읽어주신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서원했으니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계약 기간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떠나는 거예요. 야곱의 변화가 뭐냐? 예전에는 계약, 인간적인 생각, 인간의 방법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머물라 하면 머무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 사람으로 바뀌었다. 저는 그래서 이게 6년이라 생각을 합니다. 맞는 것 같죠? 7년씩 계약을 하는데 6년 계약은 안 했을 것 같아요. 7년인데 그런데 6년 되니까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니까 그냥 떠나.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야곱이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야곱이 어떻게 변했냐면 이 라반을 생각하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이 야곱이 조카거든요. 조카. 자기는 삼촌이고 외삼촌인데 어떻게 조카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속여가지고 라헬을 주기로 하고는 레아를 주고 그리고 6년 동안 10번이나 삭슬 변경해가면서 어떻게든 정말 나쁜. 그런데 이 야곱이 성질대로 화내거나 분노하거나 막 이러지 않고 묵묵히 다 기다립니다. 라반이 속이면 속이는 대로 그냥 짜증은 잠깐 내지만 다 받아들이면서 그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야곱의 고백은 뭐냐? 억울하고 원통하고 화나지만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면 내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묵묵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억울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막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이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고 참을 때 억울한 것 같고 바보 같고 당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 다 보고. 무엇을?
라반이 너에게 행한, 네가 억울할 것 같은 그 모든 것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라고 하는, 이렇게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야곱이 변화된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람 야곱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는데,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아까 그 12절 말씀에, 31장 12절 말씀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눈을 들어보라. 너의 눈을 들어보라.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13장 14절에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혼자 남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남쪽과 북쪽, 서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모든 것을 나 여호와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거와 오늘 본문 31장 12절에 나오는 내 눈을 들어보라, 히브리 말은 동일한 말을 썼습니다. 동일한 말. 번역은 우리 한국 번역은 조금씩 다르게 했지만 똑같아요. 뭐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내 눈을 들어보라,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 바라보라도 우리가 계속했던 라헬, 레아를 보시고 들으셨던 하나님, 거기에 라라는 단어가 그대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눈을 들어 바라보는 이것을 다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예언적으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야곱에게 하는 거예요. 내 눈을 들어 바라보라. 근데 이게 우리 두기동교회 성도들에게는 왜 중요하냐? 우리 두기동교회 2년 반 전에 2018년 2월 18일 첫 예배 첫 설교가 창세기 13장이고요. 그때 제목이 눈을 들어 바라보라.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셨었을 때는 눈을 들어 보면 있는 것이라는 황무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땅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이 땅에 네가 보이는 끝까지 보이는 그 땅에 내 후손들로 가득할 것을 영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 창세기 31장 11절에 야곱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 눈을 들어보라는, 이미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을 보라는 거예요. 네가 소유한 양떼들, 노비들, 낙타들 다 보고 내 자녀들 보라 이거예요. 너는 라반에게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겠느냐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미 하나님은 수많은 자녀와 수많은 재산과 모든 것을 다 주신 것, 이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을 너의 육신의 눈을 들어서라도 보라 이겁니다. 눈을 들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여러분 지난 2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두기등교회와 우리 두기등교회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의 눈을 들어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보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두기등교회와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과 은혜를 주셨는지, 어떻게 보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을런지도 모릅니다. 영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사업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별거 없을 것 같을지는 몰라요. 영의 눈으로 보십시오. 나 하나님의 사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 축복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지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시면
야곱이 보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두기둥교회,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이 라반에게 행하셨던 모든 것을 보시고 갚아주시고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그 모든 놀라운 것을 늘 경험하며 누리며 행복해하며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